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아대책의 박재범 부문장입니다. 오늘 우리 서울 찬빛교회와 기아대책 그리고 기아대책과 서울 찬빛교회가 함께하는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 세계 가난과 굶주림 또 재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과 함께 전 세계에서 찍어온 사진과 또 영상을 좀 같이 그렇게 보면서 예배의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또 이 귀한 강단을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우리 박순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당회원분들 그리고 모든 성도분들께 기아대책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아대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가 아직 TV 광고도 하지 않는데 네 감사합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전 세계 현재 한 50여 개 국가에 한 4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그러한 선교 단체입니다. 한국에 많은 단체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V에 광고도 많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런 단체들도 참 일을 잘하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저 육체적인 필요만 채우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그런 단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박선호 목사님께서도 많은 단체 중에 저희가 생각하기엔 저희 기아대책을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바로 기아대책이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선교 NGO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참으로 많은 그러한 소중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오늘이 9월 셋째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새로운 여러분 한 해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때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기도 제목, 꿈,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올 한 해도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과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리니 이 제목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올 한 해 정말 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뛰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이 벌써 9월 셋째 주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됐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그렇게 소중하길래 어떤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달려왔을까? 또 아마 여러분들은 또 그 열심을 가지고 올 마무리 할 때까지 달려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랑하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것 같다. 그래 그 중에서도 피 같은 자식이 그래서 있어서 그래도 의지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니 해도 뭐예요? 머니라고. 예, 돈이 중요하다. 물론 맞습니다. 돈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 생활하기 힘들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내 심장을 두드리는 무엇? 그래도 나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에게 무엇인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꿈을 부여잡고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에겐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러한 질문이 있을 때마다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정말 많은 그 직책을 맡아봤지만 해외 긴급고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본 것이 가장 좀 마음도 아프고 힘들기도 하고 보람도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해외 긴급고 팀장을 제가 10년 넘게 했는데요. 그건 뭐냐? 전 세계 재난, 분쟁, 기근이 정말 크게 났을 때 그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지역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여러분 골든아워와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보통 UN 기준으로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그 지역에 들어가야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팔다리도 절단해야 될 사람들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긴급한 시간, 골든타임 72시간에서 120시간입니다. 저희 기아대책은 그것도 모자라다고 48시간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분쟁이 터지거나 지진이 터지면 48시간 안에 그 지역에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아비규환의 현장,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현장을 수도 없이 갔습니다. 여러분,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미얀마 TV에 많이 안 나왔어요. 미얀마의 지진에서 5천 명이 죽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네팔에서 지진이 나서 한 10,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여러분, 좀 멀리 가볼까요?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 쓰나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일본 쓰나미 때문에 순식간에 3만 명이 죽거나 실종됐어요. 좀 더 멀리 가면요, 20년 전에 2004년 인도네시아 이 쓰나미 기억하시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23만 명에서 27만 명이 그 쓰나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체라고 하는 지역에서만 1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가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지? 돈도 중요하고 정말 피 같은 자식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들이나 사람들도 중요한데, 제가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 너무나 많이 뼈저리게 느낀 건, 너무 언론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관점에서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얼마나 시달렸는지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읽을 땐 피부로 안 와닿을 때도 있지만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강도 만나서 정말 다 죽게 돼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아마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제가 이렇게 이 기아대책에 있다 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평생 살면서 강도 한 번 안 만나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강도 만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비단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누구라도 여기를 좀 보내주셔서 날 좀 발견해서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일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지나갔습니까? 성경 안 읽으셨어요? 네,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요, 레위인이죠.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구분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거기서도 구분한 12지파 중에 구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제사를 위해서 또 세운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단지 종교적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대치가 컸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추론하면 알 수 있지만.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성경 공부나 교회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치 못할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큰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초리로 때리더라는 거예요.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이런 국가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아수르라는 나라는 특이한 식민 정책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네들이 그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의 백성들을 막 섞어버리는 혼합주의를 하는 거예요. 혼합 정책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도 섞이고 피도 섞이고 종교관도 섞이고, 그러면서 독립의 의지를 꺾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 이게 오바해서 문제였지만 그런 백성들이, 여러분, 이방인의 피가 섞인 그런 민족들이, 그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땅에 나타나면서 기가 막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몸에 있는 혹처럼 떼어나고 싶은 그런 존재였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볼까요? 3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한 생명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비단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비유로 얘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VIP 초청주일, 새생명 초청주일을 정해놓고 전도법을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그럽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아무리 교회에서 전도하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불쌍한 마음이 품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전도를 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는 전도 대상자고, 가족은 가족이고, 친척은 친척이고, 친구는 친구고, 직장 동료는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 맺어준 자를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여주시면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그 영혼을, 내 친구를, 직장의 동료를, 내 자녀의 친구 엄마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신 그 불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품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라 그래요, 정서적으로.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시면요, 34절을 봐야 돼요.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그랬냐? 가까이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품어주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2장 7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나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여러분 19절로부터 보면 뭐라고 써있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분부한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자가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문 밖에 나갔더니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여행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행하던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행할 때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제가요, 사실 엊그제도 저희 태국하고 인도네시아 갔다 어제 아침에 왔는데 항공권도 이걸로 끊습니다. 국내 출장 KTX 이걸로 끊습니다. 밥도 이걸로 사 먹고 숙소도 호텔도 다 이걸로 예약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세상 아닙니까? 돈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이 유대의 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당시에 이 여행하던 사람에게는 뭐냐? 그가 지금 갖고 이구지구 싸고 있는 게 전 재산과 같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희생과 섬김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선진들의 믿음과
땀과 기도와 순교의 피가 오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오게 했고, 여러분 정말로 40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로 인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이 서울 참빛교회와 저를 통해서 그 복음이 편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선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여행하는 자에게 갖고 있던 가장 소중한 옷값 같은, 그 옷값 같은 우리의 시간을 깨고 우리의 물질을 깨고 우리의 육체를, 건강한 육체를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그들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붓고 싸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이 척박한 세상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디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장 작은 천국인 가정?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요, 이 가정이 도움이 안 되는 가정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아픈 가정도 많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출애굽에서 가나안 주님 기다리시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 가는 크리스찬으로서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안식처 영혼의 주막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워주신 장막, 이 서울 참빛교회가 내 인생의 안식처의 영혼의 주막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왜요? 세상에서 치유받지 못한 그 아픈 상처들이요, 오늘 이 사랑의 공동체 서울 참빛교회 중보의 공동체 요원이 치유돼 들어가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갈증이 오늘 하나님의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해결되더라고 하는 그 간증이 여러분들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요, 사실은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 율법사가 나와서 내가 천국을 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그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고 이야기를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면서 평생 강도 한 번 안 만나는 것도 은혜인데,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다는 건요, 어느 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생명과 내 재산이 앗아져가는 게 강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강도 만나고 싶어서 강도 만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아대책에 있다 보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뿔뿔이 이산가족처럼 흩어져야 되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6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의 그 귀중한 생명이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보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파생된 질병 때문에 하루에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왜 사람들이 지금도 굶어 죽을까요? 여러분, 북한처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말 그대로 탈북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또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이나 그 다음에 시리아,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지금 저희가 여전히 기아대책에 긴급구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것처럼 끊임없는 전쟁 때문에 여러분, 이재민이 되고 난민이 되어가지고 저희 같은 단체가 빵을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21세기 가장 굶주림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제가 화면을 좀 가져왔는데요,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 가장 굶주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요, 이거예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시원하게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좀 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런 제품들 때문에 뿜어내는 탄소 때문에 지구가 병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는 희한한 지도인데 탄소 배출량으로 재구성한 유엔에서 만든 지도인데, 전 세계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 중국, 그 다음에 미국, 우리가 7번째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탄소 배출로 인해서요 지구가 병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요 어느 지역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린 거예요. 방글라데시 여러분 막 비가 많이 오면요 2달 동안 그냥 집에 물이 찬 채로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사람들은 게으르고 못 배워가지고 가난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잘 사는 게 뭔지 알아요. 근데 비가 안 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차드라는 호수입니다. 위성 사진이에요. 나사에서 찍은 위성 사진인데 이 호수는요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카메룬 4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얼마나 크냐,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더 크니까 말이 호수지 파도 치는 바다입니다. 근데 이런 큰 호수가, 끝이 안 보이는 호수가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안 오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부산만큼만 남고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호수를 젖줄로 삼던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비가 안 오면 죽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강릉 가물어서 그런데 그 정도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굶어 죽는 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뭘 못 짓죠? 뭘 못 져요? 농사 못 짓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차도 호수 실제 사진이에요. 네.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못 짓죠. 그러면 농사를 못 지면 뭐가 안 나와요? 곡식이 안 나오죠. 곡식이 안 나오면 사람들이 계속 곡식을 못 먹죠. 그러면 곡식을 못 먹으면 뭐가 떨어져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는데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뭐가 떨어지냐니까 대학교 2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손들더니 교수님 사람이 계속 못 먹으면 당이 떨어져요. 당도 떨어지지만 뭐가 떨어지냐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도 다 죽더라는 거예요. 장티푸스, 콜레라, 피부병, 설사병으로도 죽어요. 기아의 2단계, 3단계인데 저 발에 파란 띠를 한 애가 실제 방금 보신 그 차도 호숫가 옆에 니제르라는 나라에서 발견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 제대로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람 손으로 뒤에서 받치고 있는데 이 사진 찍고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아무리 응급조치를 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면역이 다 깨져가지고. 여러분 참 그렇죠. 제가 근데 이런 사진 보여드리면 옛날 90년대 이디오피아 사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 3년째 이 아프리카 앞에 있는 섬나라 있어요. 마다가스카르라고.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지금 긴급구를 하는데 유엔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유엔 WFP 월드푸드 프로그램이라고 세계 식량기구하고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40년 만에 가장 극심한 그 가뭄이 들어가지고 50만 명의 아이들이 영양실조에 걸렸어요. 급성 영양실조. 그래서 저희가 식량을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면서 긴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학교 꿈도 못 꾸죠. 어디 가야 돼요? 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가서 말라진 우물 파가지고 그 강바닥 파서 물을 뜨는데 여러분 저희 보세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이 캄보디아예요. 네, 동남아에 있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아이가 물통을 들고 어디 가길래 차에서 따라가 보니까 이 웅덩이에서 물을 막 뜨는 거예요. 다 뜬 다음에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염된 물 깨끗해 보입니까? 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매일같이 4,000명 가까이가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학교 못 갑니다. 예. 돌 깨고 하루 종일 돌 깨고 여러분 벽돌 공장 가서 12시간씩 일하면서 하루 2달러 3달러도 안 되는 돈을 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더라고요. 진짜 학교 꿈도 못 꿉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요 영양 불균형으로 여러분 이 아이 같은 아이 여러분 전 세계 200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시력을 상실해요. 눈을 도둑 맞는 거예요. 왜? 영양 불균형 때문에 시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리아 모기 때문에 매일같이 아프리카에서 3,000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만 있으면 사는데 그게 없어서 죽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박순호 목사님이 저희 어딥니까 포항에 계실 때부터 기아대책을 아셨고 이런 아픈 사실을 아셔서 우리 서울 참빛교회가 한 마을이라도 이렇게 고통받는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좀 섬겼으면 좋겠다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오늘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신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하고 논의하는 중에 저희가 혹시
특별히 이 기아대책 아동 이 결연, 저희는 영적 입양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동 결연을 신청하신 분들은 혹시 또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한 명이라도 아이를 좀 결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목사님하고 논의해서요, 어느 나라를 정하냐면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내전 가운데 있는 참 기가 막힌 나라 중에 하나는 미얀마 아이들을 입양을 할 겁니다. 왜?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미얀마를 선정한 이유는요, 미얀마는 세계 최대의 불교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인구의 90%가 불교를 믿는, 그리고 미얀마가 옛날에는 어느 나라라고 불린지 아세요? 버마라고 했죠. 여러분, 버마, 랭구 양곤의 그 사건 아실 겁니다. 그 버마인데, 이 버마는 이 미얀마 종족의 70%를 차지하는 주 종족인데, 이 버마족은요 99%가, 거의 98% 9%가 이 불교를 믿는 나라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예요. 그래서 정말 이 미전도 종족 같은 복음이 필요한 나라여서 목사님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는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이 돼서 3살부터 9살까지 뭘 해야 되냐? 일주일에 한 번은 중이 되어가지고 깎아주고 동자승이 돼야 돼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탑발하러 다닙니다. 어린애부터. 그런 나라입니다. 여기 남자들은요, 이 미얀마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승려가 되어야 되는 나라예요. 무조건 군대 가듯이 승려가 돼야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요, 37명의 한을 품고 죽은 악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악신.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신상이 있습니다. 하나씩. 그 악신이 우리 가정을 해코지 할까 봐, 그래서 무서워서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 믿으면서 내 운명이, 내가 이렇게 태어난 자체가 전생에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나라. 전생에 업보로 살아가는 나라. 변함없는 운명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2021년에 아웅산 수치가 실각을 하고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고 분쟁 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300만 명의 이재민이 지금 난민이 발생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고, 한 100만 명은 그 국경 밖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얀마는요 세계에서 가장 금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 가스도 나오고, 여러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보석도 나오고, 정말 지하자원이 풍부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인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다 보니까 저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저러고 집이 참 기가 막힙니다. 참 이렇게 대나무 엮어서 살고요. 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도가 다 우물물 떠다 먹고 빗물 받아 먹다 보니까 맨날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또 병이 걸리는 거죠. 의사는 제대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참 그러니까 가난의 악순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특별히 최고의 소원이 뭘까요? 어느 하루라도 배부르게 먹는 게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쌀을 산모자 가는 나라인데 밥이 없어요. 쌀이 비싸요. 가난해서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 다 합쳐도 하루에 3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요. 우리나라 돈은 5,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 일당이요 3,000원, 4,000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렇게 밥 먹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명 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고 결연해 주시면요, 저렇게 아이들이 매일같이 우리 방과후 교실에 와서 밥을 먹고 우유를 마시고 간식을 먹고 비타민을 먹이는 거예요. 왜? 몸이 건강해야 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교회도 나오니까. 그래서 먹는 거 이렇게 주는 겁니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 얼굴이.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 가장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맞습니다. 이겁니다. 뭘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여러분, 학교 다니는 거예요. 근데요, 학교 다니는 게 꿈이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게 꿈인 거예요. 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의무교육이에요. 다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얀마 같은 경우는 시골 지역은요 졸업률이 60%밖에 안 돼요. 양곤 시내가 한 8-90% 됩니다. 양곤 도시가. 왜 그러냐? 가난하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2, 3학년 산이사 보면은 그냥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진학합니까? 고등학교 진학합니까?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이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명 아이들 결연하면요,
물론 후원자가 중단할 수도 있고 중간에 끊길 수도 있지만 그 아이만큼은 우리가 어떻게든 다시 연결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시키는 게 꿈이에요. 왜? 그래야 가난의 대가 끊어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미얀마 아이들, 여자아이들 이 교복이에요. 예? 이게 이 교복 입고 학교 다니는 게 꿈인 거예요. 예,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개발해야 되니까 우물이 없으면 우물을 파고 학교가 없으면 유치원을 짓고 초등학교를 짓고 또 엄마들 재봉교실도 만들어서 마을 자체가 아이들을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게 저희의 사역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습니다. 학용품 나눠주고 신발도 나눠주고 책가방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이들이 뭐 지 생일도 모르는 애들 월별로 해서 생일 파티도 해주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기초적으로 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가 아이를 결연하면요 반드시 어떻게 하냐,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부모들이 정기적으로 부모들도 교육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깨어져야 아이들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부모가 깨어져야 교육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안 오면 찾아가서 교육하고 부모들 다 모아서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밥 못 먹는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여러분 아픈 애들 병원 보내는 게 저희 기아대책의 본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목사님께서 기아대책과 함께 하시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떡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를 나오고 방과후 교실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부모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방치되고 학교 못 가고 그렇게 그냥 놓아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밥 먹이고 학교 보내면서 아이들이 꿈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애들의 눈동자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변화돼서 부모들도 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부모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9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10% 5%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여러분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신 구세주를 부르는 이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지금 미얀마는 정말 이 꿈도 없고요, 그저 불교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그냥 살아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전쟁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꽉 찬 이 아이들 가운데 나도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 아이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외치는 아이들의 찬양이요 가슴이 정말 찡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께서 많은 단체 중에 기아대책이 정말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떡과 함께 전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갔지만 제 아이 이야기만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제 나이가 이제 50대 중후반으로 이렇게 가는 나이인데 제가 애를 좀 늦게 낳아가지고 이제 애가 올해 재수해서 대학을 갔어요. 언제 키울까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이번에 이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애를 늦게 낳아서 처음에 애 낳고 나서 형을 하나 이디오피아 형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필리핀에 사는 누나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한 5명의 아이를 이렇게 후원하고 또 우리 애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필리핀의 누나가 어디 살았냐면 여기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뒤에 저희가 쓰레기 산이에요. 우리 난지도처럼 여러분 필리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빈민가인 여기 빠야타스 톤도라고 하는 지역에 사는데 저 꼭대기 보시면 사람들 보이십니까? 여기에요. 쓰레기차가 오는 시간이면 쓰레기차가 수십 대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서로 쓰레기를 먼저 줍겠다고 막 올라와서 난리도 아닌데 어느 날 여러분 이 산이 무너져가지고 300명이 깔려 죽습니다. 여기에. 차하고 막 굴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은요 쓰레기를 주스러 못 올라가고 아이들 아버지들만 이 부모님들만 올라가서 쓰레기를 채취해오면 그걸 부모들하고 같이 분류하고 한 가족이 하루에 $5도 안 되는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들 시간 나면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결연한 영적으로 입양한 딸내미가 삽니다. 헬레나라고. 어디 사냐? 저희가 살았던 집이에요. 지금은 좋아져서 옮겼습니다. 이사했는데. 여러분 저기 파란 지붕에 저기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기아대책과 이사역을 하시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어느 단체도 내가 1년, 3년, 5년, 10년을 후원해도 그 단체에 내가 후원한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직접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휴가 내고 내가 결연한 아이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갔는데 이런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너무 냄새가 나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인상 끼고 인상 찌푸리지 마세요. 이 사람들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엄마하고 딸내미하고 아들내미하고 정말 어른 2명이 누우면 딱 찬 그런 집에 조그만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데 선교사님이 애 모자를 좀 몇 개 사오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알았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모자를 사오라고 하시나. 저 이제 옷하고 모자도 제가 사입힌 건데 그래서 갔더니요. 왜 그런지 알겠어요. 애들 머리통이 이런 거예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다 머리를 빡빡 미는데 여자애들은 창피하니까. 그래서 제가 모자를 사서 갖다 줬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아이를 학용품도 주고 옷도 입히고 간신히 꼬셔가지고 무릎에 앉히고 찍은 사진이 저겁니다. 여러분 제 애가 행복해 보입니까? 완전히 긴장했어요. 어느 날 시커먼 아저씨가 한국에서 아빠라고 그러면서 코리아 데디 컴온 하니까 애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앉혀놓고 사진을 찍고 왔는데 여러분 애를 만나고 오니까요. 그리고 애가 사는 환경을 보고 오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제가 출장을 여길 가게 돼서 또 만났어요. 이렇게 큰 거예요. 이쁘게. 그리고 또 한 번 또 몇 년 있다가 또 휴가 내고 또 만나러 갔는데 이렇게 이뻐진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갔더니 우리 헬레나가 이제 아빠 하면서 내디 하면서 막 쫓아오고 막 앵기고 막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애가 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잘해요. 엄마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근데 애가 학교 영어를 잘하길래 제가 헬레나야 너 꿈이 뭐야? 무슨 꿈을 갖게 됐어? 그랬더니 선생님이래. 근데 여기 사는 애들은 대부분 여자애들은 선생님 아니면 간호사, 남자애들은 군인 아니면 경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헬레나 너 왜 선생님 되고 싶어?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빠 저는 아빠하고 누구예요? 선교사님이 도와주셔서 학교를 다니잖아요. 너무 행복하대요. 막 그 행복한 게 얼굴에 막 보여. 근데 자기가 사는 이 쓰레기장 마을에 아직도 옛날 자기처럼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아빠가 저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저도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자기가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헬레나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헬레나 꿈을 꼭 지켜주세요. 이 아이가 비록 쓰레기장에 살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꼭 꿈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약속했어요. 대학 가면 아빠가 대학까지 도와줄게 막 그랬어요. 근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저도 몇 년 동안 못 간 거예요. 여기를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재작년에 드디어 코로나가 끝나고 출장을 필리핀으로 가는데 연락을 했어요. 헬레나 아빠가 이번에 그 필리핀 가는데 만날 수 있니? 시간 낼 수 있니? 했더니 시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SM몰이라는 데서 만나서 밥 먹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굿 뉴스가 있어요. 빅 뉴스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뉴스인데? 했더니 아빠 제가 이번에 필리핀 국립사범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그 정말 쓰레기장에서 방치돼 있던 애가 드디어 꿈을 이뤄가지고 필리핀 국립사범대에 입학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고등학교요 졸업사진 저한테 갖고 온 거예요. 저한테 보여주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보내는 3만 원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기가 막힌 동이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제가 어느 날이요, 수원에 있는 수원성교회라고 있습니다. 통합 측에. 그 장로님이 김청기 장로님인데 저한테 사진을 떡 보낸 거예요. 목사님, 저도 이번에 키르기즈스탄 가서 이제 대학 들어간 제 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키르기즈 사진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랑하느라고. 근데 올해 갑자기 또 카톡을 하나 보내신 거예요. 네, 카톡 사진을 스캔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 딸이 이번에 로스쿨을 갔어요. 로스쿨을. 제가 목사님 덕분에 변호사 딸을 두게 되었어요. 변호사 딸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 원 아이들한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요, 혹시라도 여러분 아직 또 신청을 안 하셨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리고 한번 가셔서 정말 다른 교회 성도분들처럼 내가 품고 기도한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정말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이 얼마나 삶의 보람이 있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 자비를 베푼 자.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저 순수한 자비를 베푼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피 묻은 복음을 나누는 자가 바로 이 강도 만난 자같이 이 삶 속에서 정말 평생 잊지 않는 진정한 이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울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가깝게는 이 주변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까? 그들 찾아가시고 나누십시오. 또 멀리는 특별히 이번에 미얀마 땅에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 그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이라도 입양하셔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손에는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빛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